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제목이 감사절 주일 예배 제목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것 같지요. 네. 제목은 미리 갈라진 홍해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오늘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도 다른 곳을 여러 곳을 선택을 해놓고 비교도 했고, 그런데 다 비교해 보니까 지금까지 매년 했던 설교의 본문들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내게 특별히 임한 은혜가 오늘 말씀이고, 또 제목도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 설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제목 같지요. 그러나 제가 특별히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이니까 그 특별한 뜻을 여러분께서 잘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특별한 뜻을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쁜 날이에요. 성경에서 여러 절기가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제 다른 말로 표현도 많이 하지만은 다 생략하고,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의미를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게 되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를 나타내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초실절, 맥주절은 초실절, 처음 익은 곡식, 처음 거둬들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감사절인데,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의 첫 열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또 우리의 부활이 되지요. 그 다음 마지막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전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다 잘 거둬들이는 그런 의미로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기독교의 3대 진리의 근본이 되는 절기가 이 세 가지 절기요. 3대 근본 원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인데, 오늘 미리 갈라진 홍해, 이것은 우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과정에 제일 먼저 닥치는 어려움이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당시 배를 만들어서 건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넘치는 그 바다를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 바다 앞에까지 이끌고 오셨느냐 이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표현도 해볼게요. 홍해 바다 앞에까지 왔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막 물이 넘치고 이게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자,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홍해가 갈라지도록 준비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이러한 과정 저런 과정, 그 홍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질병, 천재지변적인 재난 또는 어떤 일의 실패, 어떤 어려움, 가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홍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해 앞에 데려다 놓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서 얘들을 살리지? 이렇게 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되어 있다. 이미 갈라져 있는 홍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보면은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걸 아는 사람은 홍해가 넘치는 그 바닷물 앞에서도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막 염려하고 그래야 될까요? 저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갈라진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여차하면 그리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신앙이 참 좋은 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무엇까지도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이 홍해 바다 물결이 넘치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통달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준비된 길이 있다. 이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 길이 있다 뭐 어쨌다 이렇게 뭐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다. 무작정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오신 분이 아니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곤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과정을 주시는 것은 내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 홍해 같은 바닷속에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지금 이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연이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야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믿습니다 하고 뭐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땅이 꺼져 그냥 어쩌면 좋대. 큰일 났네. 이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면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큰 시험을 주실지라도 그 시험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길, 피할 길 이게 무엇이냐? 홍해가 넘치는데 그 속에 길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
그것은 또 영적으로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 때 하신 말씀 속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자면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멸망시킬 그런 위기 같아도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벌써 하신 말씀이 앞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의 모든 머리를 다 상하게 하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 지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는 그까짓 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해도 별거 아니고 결국은 앞으로 보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 마귀를 완전히 그 머리를 깨뜨려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길이 언제 준비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마태복음 1장 이후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벌써 이렇게 세워놓고 계신다 하는 의미가 되겠고, 이 말씀은 또 달리 표현해서 예정이라 이런 의미도 되지만은 그런 교리 설명보다는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때로는 또 어떤 잘못을 해서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즉 나를 다시 일으키고 회생시키고 다시 성공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이미 갈라져 있다. 홍해 속에 이미 길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눈에는 넘치는 물결로 보이지만 신령한 성령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도 피할 길이 있다. 그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결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공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살면 그 안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게 진리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땅이 꺼지도록 걱정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고 하는 그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배가 고파 그냥 죽을 지경인 사람에게 배고프지? 가자,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 그러면은 배는 고파도 가서 짜장면 어때요? 곱빼기로 시킬까요? 그냥 시킬까요? 곱빼기로 시켜서 잔뜩 먹게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가자고 하는데도 그걸 믿지 못해서 내가 당신 못 믿어 하고 안 따라가면 그냥 배고픈 거예요. 그러나 나를 믿으면 가자. 어디로 가요 지금? 음식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따라와서 그 음식 시켜주면 그걸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걱정이 앞서요.
딴짓을 먼저 해요. 따라가서 식당에서 배불리 먹으면 해결될 일을, 아이고 저 사람 못 믿어, 저 사람 말 못 믿어, 이 인심이 야박한 이 시대에 어떻게 음식을 사주겠어? 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안 따라가면 그걸로 고생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실천하는 생활이, 그게 바로 홍해 속에 이미 준비된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절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추수감사절은 이날 하루 그냥 감사해서 막 축제로 드리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혹 그렇게 드린다면은 일평생 내 모든 생애가 내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 그 날까지 내 속에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야 돼요. 더 쉽게 표현한다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력해야 된다. 이걸 믿는다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해 속에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들여다가 홍해 앞에 놓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사막길을 걸어서 그 더운 날씨에 목마름을 참고 그 홍해 앞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홍해 속의 길이 연장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뭘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냐, 그렇게 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다 해줄 텐데 뭐 어떻게 저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염려해서 불안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나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나는 이것도 못해서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오늘 우리 집에 하루 일을 시키면서, 오늘 품삯은 다른 데 가면은 한 돈 10,000원 받겠지만은 오늘 품삯을 얼마나 주면 만족할까요? 얼른 여러분 10억 나오길 텐데 너무 많잖아요. 1,000,000원만 준다고 해도, 자, 1,000,000원 작은 돈이에요? 이왕 쓰는 거 좀 많이 쓰지? 목사님 스케일이 좀 작네? 그럴런지 몰라도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는 10,000원 밖에 못 받지만은 여기 와서 일하면은 얼마를 받는다고요? 1,000,000원이니까 몇 배요? 1,000배나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10,000원 받고 일하는 것보다도 내가 굳이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아이고 좀 더 열심히 잘하지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스스로 더 열심히 하고 스스로 더 굳은 일도 찾아서 하고 스스로 하는데, 그것이 억울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 그 힘들게 더 일을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놓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게 1000,000원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게까지 주님은 되게 하시는데 내가 그저 놀고 먹고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그냥 끌려가는 식으로 산다면은 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1000,000원 받기로 됐는데 어떤 지나가는 거지가 동전 한 푼 주세요. 그렇게 와서 구걸을 한다면은 동전만 죽었어요? 주머니 막 털어가지고 아이고 1,000원짜리 아이 그 다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거기서 어떤 거 죽었어요? 61,000원 다 줘버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있죠. 오늘 가서 또 집 팔게 생겼구만. 예.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최선을 다한다. 정성을 다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 이단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해서 당장 이 말씀 듣고 가서 복덕방에다가 집을 내놔. 그리고 팔고 그 돈 다 그거 갖다 줘버리고 자기는 텐트 하나 치고 다니면 그렇게 산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애에 홍해 속의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추수감사절 하루 어떤 절기 하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생의 모든 삶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남을 도와줘도 데려줬는데 또 뭐가 와요? 이제 어린 젊은 층들은 이 말 잘 모를 거예요. 죄가 뭐고 말이 뭔지 알아요? 죄를 몰라. 네, 그래 이렇게 얘기할게요. 죄는 이만한 것이고 말은 이만한 거예요. 이렇게 되로 주었는데 나중에 오는 거 보니까 말로 온다. 예, 그것은 주는 자가 복 있다. 그 말씀이에요. 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남을 도울 때 비록 될만큼 주더라도 내게는 그것이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것 같은 전 재산을 다 드린 것 같은 그 자세로 남을 돕고 헌금도 그렇게 하고 무슨 봉사를 해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중심을 가질 때 이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까지 힘들게 어렵게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것이 저기 있는데 내가 좀 갖다 봐야 되겠는데 일어나기 싫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책 좀 들여다가 내 앞에다가 이렇게 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아이고 기도가 약해서 그렇구나. 금식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실컷 굶고 금식 기도 했어요. 이번에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러면 금식이 조금 며칠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한 달 금식해야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신앙이 그런 식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연결되는 길이 뭐예요? 홍해 속에 갈라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돼요.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뭐가 높아져요? 성적이 좋아져요. 예, 성적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실성, 그 사람의 신앙관을 보려면은 학교 성적표를 떼보면 알아.
이 학생은 참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할 노력을 최선을 다했구나. 예. 그 성실성이 곧 믿음이 되거든요. 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출근 시간이 아무리 빨리 가도 꼭 1분, 2분 늦어. 1분, 2분 늦는 것은 1시간, 2시간 늦는 것이나 의미가 똑같아. 그렇게 해놓고 또 퇴근 시간은 어때요? 또 빨라. 예. 빠짐못해서 직장 생활하는, 예. 그렇게 출퇴근을 하는 그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일 저 일 막 다 해놓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일찍 가서 회사에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도 하고 더 일도 하고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가봤자 별로 할 일이 없고 내가 가서 그냥 빈정빈정 놀아야 할 시간이 되게 생겼어. 그러니까 회사에 남아서 더 일도 하고 그럴 때에 나중에 계장들 중에서 과장 진급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회사 사장님이 누구를 과장으로 진급시키겠어요? 내 얘기 딱 하나만 간단히 할게요. 내가 처음 들어간 직장에 그 회사가 경제난으로 재정난으로 신입사원들을 좀 줄이기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신입사원인데 그런데 그 이사회 중역회의에서 그 사람 이름이 누구더라? 그 사람 이름이 뭐지? 김윤식. 김윤식. 그 사람은 제해놓고 그 다음부터 자르자. 그래서 몇 명 잘리는데 제가 1번으로 잘릴 그런 대상이었는데 안 잘렸어요. 왜 대상에서 제해놓고 그렇게 했느냐. 나는 출퇴근이 없었어요. 그 숙직실에서 자면서 거기서 아침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다 청소도 같이 그 사원하고 청소도 같이 해놓고 또 끝나고 다 퇴근하면은 그 사원이 그때는 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원하고 같이 또 그 정돈하고 그 집을 회사 건물을 지키기도 하고 하여튼 출퇴근 없이 이렇게 성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이 없거든요. 예? 중역이 와서 본 사람이 없는데 낱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중역 이사들이 쥐한테 들었는지 참새한테 들었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회의에서 얘는 재놓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내가 뭐 얻어먹자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미 뭐요? 이미 갈라진 홍해. 지금은 물이 막 넘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의지하며 신뢰하고 진실하게 살아오면은 어느 시점에서 그 홍해, 갈라진 홍해가 다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감사하는 것이고, 미리 갈라놓은 그 홍해의 길도 내가 알게 되면 미리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생애 속에서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다. 고로 추수감사절 주일을 통해서 오늘만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일평생 모든 생애가 다 추수감사절이다. 그런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저는 뭐 이제 살 날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뭐 누가 그런데 한 50년밖에 못 산다고 나보고 그래요. 근데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51년은 살아야겠는데 얼마가 됐든지
내가 사는 동안에 홍해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다.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에 늘 감사하고 흐뭇하고 소망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